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날,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님의 날,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주일과 안식일은 엄밀히 말해서는 다른 날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구약성경 전체는 안식일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넘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안식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어느 요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부활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에 교회는 부활절 주일인 그 주간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을 보면은 금요일 날에 저물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안식일 전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식일 전날 금요일 저녁에 무덤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 날 토요일에는 내내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어느 요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요일,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비워 한 바위 속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즉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고 교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무리하며 안식한 날로 창세기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8절 12절에서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쉬었으며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식일의 율법 정신과 결합해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므로 주일이 안식일과 결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중심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도 지키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든 날의 중심을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의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가 부활했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안식일 중심이지만 신약 성경은 주님의 날 주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피 흘림,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피 흘리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은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 안식은 편히 쉬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들어간 자라는 것이 자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안식의 확실한 근거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하여금 힘쓰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안식이 예수 믿는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계속 전진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식 부활이 없습니다. 복음은 죄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부활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 크레이 조이지의 클리프 행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산악인이 있었는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종일 정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등반하다가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정상을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아차하는 순간에 이 산악인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허리를 묶고 있는 로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과 몰아치는 추위 속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이 산악인은 흑암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이 산악인의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산악인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러자 산악인은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칼로 로프를 끊으라.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악인은 허리를 묶고 있는 로프를 더 단단히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고 다음날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산악인 남자는 로프에 매달린 채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땅에서 불과 1m 높이에 매달려서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로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감감하게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실은 그대로 있으면 서서히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얼어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아니면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로프의 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로프를 끊어버리는 결단,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대체 뭘 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뭘 먹고 있습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시대를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믿음의 외적인 표시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주일 성수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한다는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데 부활을 할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활한다는 강력한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주일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부활을 믿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난 다시 산다.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고 기다리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주의를 반드시 지키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주일을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고 온전히 지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을 경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